그렇습니다. 룻기서 4장 21절에서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여기에 위대한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신약성경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오늘 여기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를 말하기 위해서요? 바로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이후 다윗은 우리아의 대장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여기에서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이방여인 다말이 나옵니다. 아울러 간음죄를 지었던 바로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얘기가 나오죠. 이 네 명의 지금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펼쳐간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의 인생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면 모두가 입을 벌리고 도대체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을 앞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기근 가운데서의 생명, 앞으로 5년간 바로 이 씨도 뿌리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는 가운데서의 그 후손들의 생명.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다음 세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6절에서 이 땅에 2년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주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여러분, 앞으로 6개월간 이 코로나가 더 지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1년 아니면 3년, 5년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온다면 지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따라서 인생들은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었다 자랑하고 떠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마치 우주를 정복할 것처럼 그렇게 날뛰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런즉 오늘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악인에 대한, 바로 죄인에 대한 초대가 있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정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겠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그럽게 너희를 받아들이겠다. 오늘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나아갔습니다. 아니, 요셉을 통해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과 위선, 편견과 아집, 이 교만을 버리고 말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의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인 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라는 고백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너에게 증언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이 생명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이 현재 이 시대의 생명과 다음 세대의 이 생명 구원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계획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직 그것을 여전히 모르고 계신다면 그 어떤 좋은 것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의 발은 착고에 상해져 있고 쇠사슬에 묶여져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이지만 여전히 교만의 옷을 입고 있고 그만의 이 목걸이를 하고 있고 오만의 팔찌를 차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타고 다니는 차가 자기 자신의 우상이 되어지고 자신의 집과 수입과 살고 있는 집이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 학벌과 부귀와 영광을 주신 것일까요? 바로 생명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가족, 부모님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남아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이 모든 부족함이 없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여기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부모를 공양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우리에게 요셉의 위대한 성공, 그 가문의 위대한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만 기록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바로 요셉이 종으로 팔려왔다는 사실, 그 발이 착고에 매여 있다는 사실, 그 몸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기억합니다. 바로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여러분이 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가 되어졌다는 사실, 그가 형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고백을 통해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여러분 찬송가 391장에 있는 찬양처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에서 나를 숨기시고 말입니다. 청량 못할 은혜, 상상할 수 없는 은혜,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은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로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밤이 되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인생에 밤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호흡이 있습니까? 바로 건강이 있습니까? 새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 아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연단되어진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26편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우리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현재적 삶 속에 하나님이 내려가시고 찾아가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상담하시며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아울러 그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들이 회복되어지며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나는 오늘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바로 표대를 향하여 위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갔던 바울처럼 여러분 한번 달려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요셉처럼 발이 착고에 차이고 마치 쇠사슬이 우리의 몸에 두른 것 같은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전진할 때에 도대체 바람과 바다도 그가 네기에 순종하는가 깜짝 놀랄 만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우리의 손자들에게, 바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바로 이어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찬송가 391장을 한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아름다운 목소리라면 여러분에게 좀 들려주고 싶습니다만은 찬송가 391장 가사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럴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그렇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피곤치 마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럴 때에 큰 바위 위에 숨기시지 않습니까? 주 손으로 덮으십니다. 주 손으로 잡으십니다.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고 그 빛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